아시죠?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우리 교회가 1997년 1월 5일 첫 주일에 예배드리고 1월 9일 날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날 제1회 사랑의 바자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바자회를 해왔는데요, 1998년 10월에 제2회 바자회를 할 때 이야기인데,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여전도회 회원들이 서로 의견이 갈려서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와서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까나리 액젓은 백령도꽃이 맛있다. 그러니까 다른 회원이 아니다, 추자도께 맛있고 값도 싸다. 전부가 교회 온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전의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자기 경험을 주장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감정이 상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한 600여 명 출석하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게 몇백 개 교회가 모여든 거예요, 신도시에서. 그때 제가 외친 구호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외친 거예요. 바자의 목적은 좋은 물건 싸게 팔아서 선교비를 마련하는 것인데, 선교하려다 싸우면 되겠습니까? 까나리 액젓이 백령도 것이면 어떻고 추자도 것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부분 싸움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남의 속을 볼지 모르니까 칭찬을 합니다. 하여튼 오래 참으면 복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 중에 목회 서신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바울이 목회하는 제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짧은 성경들인데요, 목회 서신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투지 말라, 그런 내용이에요. 8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자격에 대해 다투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다투지 말라, 말다툼하지 말라, 다투지 말고 기도에 두 손을 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싸우라고 격려하는 말씀도 있는데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이렇게 마귀하고 싸우라고 그랬지 형제들과 싸우라고 한 곳이 없습니다. 왜 마귀는 대적하고 형제들과는 사랑해야 될까요?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다툼이 나면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툼은 피하고 사랑으로 교회 일을 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옳은 일이라도 다투면서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아무리 좋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툼이 일어나면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4절 시작. 금식의 목적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금식하면서 사람을 때린다, 공격한다, 어찌 하나님이 그걸 모를 수 있겠느냐, 이 가증한 자들아. 그런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강화하고 있는 나쁜 짓이다,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이 대부분 싸울까요? 크리스마스에만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회에서 싸울까요? 기도가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점점 강팍해지면 소용이 없다. 이사야 58장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처음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데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를 갑니다. 키프로스입니다. 갔더니 마침 거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조카가 놀러 왔어요. 바나바의 조카인데 이름은 마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서 교회가 됐는데 그 집 아들,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야, 너도 선교에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게 마가 요한이 따라 붙었다가 너무 험한 선교 여정에 그냥 힘드니까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밤중에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마음 좋은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날 때에 그 마가 요한 다시 한번 훈련시킬 겸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그냥 성질을 발칵 내면서 그때 그놈이 돈주머니 가지고 간 거 모르느냐, 그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래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둘이 헤어져서 전도대가 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교훈이 여기 제가 찾게 됐어요. 시작. 이 사람들이 계속 싸우지 않고 갈라져 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1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시작. 10년이 지난 후에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투지 않으면 10년 후에 화해하고 자기의 사람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투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좋은 일이라도 다투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옳은 일이라도 다투면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다음 목사님 왔을 때 어떤 일이라도 다투는 사람은 저 마귀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늘 평화롭게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다투더라도 즉시 화해하십시오. 교회가 한번 싸우면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화목하는 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난곡 신일교회가 화해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난곡 신일교회가 언제 싸웠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21년 전에 싸운 것이 이제 화해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50, 60대였던 분들이 거의 가시고 나서 끝난 거예요. 21년 걸렸어요. 제가 부목사하고 우리 교회를 개척해 준 천호동 광성교회가 큰 분쟁이 일어나 13년 싸우는 동안 수십억의 재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14번 검찰에 불려갔어요. 작년에 화해가 이제 조정이 됐지만 아직도 돈을 주고 이제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끝은 나지 않았습니다. 한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느 교회가 교단에서 세상 교인들이 싸움이 일어날 때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로 교회가 교단에서 논의 끝에 세상 법정에 가는 걸 허락한다고 결정했어요. 예수님이 형제끼리 다투지 말라고, 소송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세상 법정에 가는 걸 허락하느냐, 반대하고 나왔어요. 한 교회가 이걸 반고측이라고 그럽니다. 고소를 반대한다. 그래서 고소를 찬송한 쪽을 반대해서 나온 교회가 잘 돼서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공금을 유용했다, 또 여자 문제가 있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고소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다,
우리가 고소하면 안 된다. 600명이 고소하지 않고 나가서 다른 교회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빨리 끝나버리고 두 교회가 다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복된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싸우지 않고 갈라설망정 싸우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3절 중에 밑줄만 시작.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편을 가르고 다툼이 생기면 전부 교회를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이걸 저는 공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을 빼앗기 위해 공격하는 전투.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모신 성도가 교회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예배하면 됐지,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니 이미 그곳은 성령이 떠나셨고 싸움을 부추기는 마귀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자,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건 종교행위입니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입니다. 도덕적 행위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종교적 행위로서 이를 무마하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제 간의 화해 없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십자가 정신을 구현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이렇게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생활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거룩한 산제사라고 말했습니다. 밑줄만 시작. 자, 거룩한 산제물이 뭐냐 하면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산제사인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시작. 이렇게 기도하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요 천국의 시민, 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땅의 법도 하늘의 법도 동시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혹시 이 시간 땅에서 여러분들이 묶인 결박이 형제들끼리, 가족 간에, 교인 간에 있다고 한다면 푸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박을 짓고 있는 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툼은 외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즉시 화해하십시오.
그러면 깊은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화목을 도모하십시오.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다 영웅들인데 이삭은 조금 영웅에서 빠지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땅의 복을 많이 받고 평안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가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다투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면 피했습니다. 이웃과 평화를 도모했습니다.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적이 변하여 친구가 되는 역사가 창세기 26장 26절로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의 전공이 뭐냐면 우물파기입니다. 수맥을 얼마나 잘 찾는지 파면 그냥 콸콸콸콸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우물이 유목민들에게 최고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와서 또 쫓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창세기 26장이면 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쫓겨갈 때마다 양떼가 1000마리가 2000마리 되고 2000마리가 4000마리 되고 점점 부여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네 경계선 밖으로 가 있을 때 이 왕이 비서실장과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찾아오니까 이삭이 아니 여기 네 땅도 아닌데 왜 쫓아내려고 또 왔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똑똑히 봤다. 네가 부자 되는 것 봤다. 가난해지고 망해야 정상인데 부자가 되더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너의 복을 나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너 건드렸다간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것을 나는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맺었더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예, 온유했던 이삭 말씀이 그대로 그의 삶에 임했던 것이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화목을 도모해야 됩니다. 화목을 도모하는 일은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조금만 손해를 봐도 못 견딥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번민의 밤을 지새울 때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런 걸 가지고 다툼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이지요. 그런데 다투는 곳에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시작. 그래서 싸움에 교회가 싸우게 되면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 심령에 뭐가 떠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났기 때문에 마귀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큰 일을 하다가도 다툼이 일어나면 즉시 멈추라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시작. 하나님과 죄지은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사랑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화목을 도모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교회에서 다투고 혈기 부리고 주장이 강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같이 싸우면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은 시기, 다툼, 분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랑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만 제자는 아니라고 누가 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안다는 것이지요.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말다툼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변론하면, 교회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면, 당을 지을 때, 사람을 따를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그 성경에 비추어서 얘기를 해야지 나하고 가깝고 먼 것에 따라 편을 들면 큰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사람을
편드는 것은 쪼다다. 예, 자기 자식이 남하고 싸워도 잘못했으면 예, 미안합니다. 이래야 부모지. 그걸 가지고 싸우면 애를 그르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싸움의 원인을 알고 원인이 되는 일을 생활에서 물리쳐야 합니다. 의견이 다르면 다른 대로 차이를 인정하고 생긴 것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출신이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한 것을 고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우리가 무슨 직분 받았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시작. 예, 그렇게 평문으로 외라고 한 게 아니라 없다, 없다, 없다 이러라는 거예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을 평화의 사도로 임명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나 사랑으로 화목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